스바냐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스바냐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스바냐는 강하게 우리에게 징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오냐 오냐 해서 키우면은 애가 오히려 잘못되죠. 우리가 훈계도 해야 되고 또 칭찬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잘 잡을 거는 잡아야 이게 이제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훈계 방식에 우리가 물론 이제 사랑 없이 막 그렇게 하면 그건 말도 안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부모가 이제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가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부부끼리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만난다 할 때 여러분 어떤 부모도 남의 자녀에게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걔가 훨씬 더 난장판을 펴도 자기 자식한테 그러지 말라 그러지. 남의 애는 뭐 귀하다, 뭐 너무 똑똑하다,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도 별로 않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애한테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또 이런 잘못된 점을 기억하라.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훈계적 재앙이나 이런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스바냐의 그 마무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다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다 용납하시는 건 아니에요. 삶에는 지침이 있는 거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나이를 조금 이제 아주 조금 먹어 보니까 그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던 말을 제가 제 아들들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크면 저런 말을 안 하는 아빠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얘기든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침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 쭉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것 잘한다 못한다 또 이렇게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모를 때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때가 있고 곡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아들 둘을 키웠지만
그 아이들이 잘못했어서 혼을 낸다고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혼이 나면은 얘는 아들이 아니었다가 또 이제 잘하면 아들이었다가 또 잘못하면 아들이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도 받는다. 하나님의 훈계도 받는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 다시 너희를 모을 것이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를 결론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그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시길 원하고 즐거워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스바냐 3장 14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또 그 징계의 이유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스포츠 볼 때마다 막 확 하고 막 그런 흥분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 때 그런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막 동의하잖아요. 예. 그 쓰잘데기 없는 거에도 막 아유 좀 좋냐 뭐 아유 저 나쁜 놈 이러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안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인간이라. 예. 그러니까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흥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스포츠나 이런 거에 흥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자 찰스 웨슬리 이제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죠. 찰스 웨슬리는 이런 찬양을 썼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하나가 아니라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주는 은총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계실 때 그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다 동의가 안 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그래도 그 말씀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너희들 축복한다, 사랑한다, 위로한다 이 말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겠지만 이제 그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이렇게 장성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 생각 많이 나요. 그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을 제가 어느 순간에 내 애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렸을 때 나는 크면 저런 말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예. 나는 이제 나는 아버지가 되면 저런 말 안 해야지. 근데 내가 똑같은 말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잔소리가 아니고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더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거를 생각하면 그냥 그 부담만 되고 두렵기만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부분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따끔따끔한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다 끌어서 받아들이고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 하나 볼까요? 15절 시작. 15절 여호와가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여호와가 내 형벌, 이 형벌이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로 인해서 범죄한 사람에게 내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이미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로 범죄한 사람에게 내려진 것, 그런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이 아니고 끝난 것. 예, 끝난 것. 여러분, 그런데 그 형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어떻게?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자,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시작해서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 알지만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왕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정신 차린 애를 세웠는데 걔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좋은 왕보다 안 좋은 왕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스바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왕은 나다. 너희를 다스리는 이는 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나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임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다 이루셨다. 다 페이, 모든 걸 다 지불하셨다. 나의 죗값을 지불하셨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형벌을 제거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신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 예언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충족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부분은 손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이렇게 사람이 쭉 이렇게 손이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누워서. 그런 모습을 갖지 마라. 왜? 내가 다 그것을 제거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지옥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다시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찬양도 있고 우리가 금요일 날도 이 찬양했었는데 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 주를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는 무엇을 베푼다? 구원. 지금 스바냐의 선지자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구원입니다. 왜? 지금 재앙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멸망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모아지는 데까지 70년이 걸립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결론이 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전능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구원받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능자가 기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전능자가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찮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이 다 허무하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자가 기뻐하는 삶입니다. 전능자가 기뻐하시고 전능자가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받은 복을 우리가 한번 세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 아시죠? 네.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한웅재 목사가 이제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항상 곡을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찬송가 도대체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래요. 자, 여러분 받은 복 한번 세워보세요. 예. 우리가 시험에 언제 드냐 하면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고 어려운 것만 세워보는 거라. 예. 어려운 것만 세워보면 또 세울 게 많아요. 예, 인생이. 예. 그게 없는 게 아니야. 이것 저것 있어.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근데 복은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복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가정이 평온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이거 다 그냥 자동적이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꺼풀 뜨게 해주셨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고 예배드리는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슬픔을 제거해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계속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은다. 하나님이 연약함과 슬픔을 제거하신다. 쫓겨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의 멸망은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라는 약속을 지금 스바냐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에도 마땅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기뻐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이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케 하시고 담당케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져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다 내가 지불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 사역을 한창 할 때, 우리 청소년 사역 한창 할 때 이제 청소년 사역이 이제 우리 캠프가 한번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단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서 이제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미국에서 있던 단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캠프를 할 때 캠프를 하고 나면 자원봉사자들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이 100명을 한 번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예. 그러면 저는 누구를 찾냐면 이거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명도 아니고 100명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10명을 찾는 건 더 어려워. 예. 그러니까 한 명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찾아. 그래서 이제 말을 두루두루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번에 캠프를 했는데요. 뭐 2,000명이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나는 기다리는 거지. 제가 좀 뭘 했으면 좋겠냐라든지 뭐 이제 수고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수고한 사람들 밥이라도 함께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러면 눈치 더럽게 없는 인간들은 잘 몰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훌륭하다. 난 지금 훌륭하다는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딱 그러는 거죠. 그 목사님 뭐가 필요하냐? 근데 제가 이 100명을 밥을 한번 먹여야 된다. 와서 고생만 했다. 여름에 여러분 땡볕에 겨울에 그 추운데 밖에서 그 달달달 떨고 밥을 한번 먹여야 된다. 다른 데 못 간다. 고기 뷔페나 이런 데 뷔페로 가야 된다. 얘네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20, 30대 애들이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섬긴다. 내가 쏜다. 이렇게 해주면 그날은 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안 그렇지만 적어도 그날은. 여러분 인생에 별로 아주 크지 않은 문제도 누군가가 해결해 주면 그렇게 고마운데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여러분의 죄값이 보통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벌이 보통 무겁지 않아요. 지옥에 가야 될 형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천국에 쓰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할 거야.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할 거야.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널 봐줄게. 그럼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이번에도 널 봐줬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적극적으로 너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는 받은 복을 얼마나 많이 세워야 될까요? 만입이 있으면 진짜 달린 주둥아리라고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떠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주둥아리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바냐의 핵심 주제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양육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모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까? 얼굴 표정 좀 기쁘게 좀 짓고 말이지. 예? 교회 나갈 때 얼굴 표정 관리 잘하고. 예? 저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얼굴 표정 왜 저렇게 좋을까? 이런 말을 들어야지. 저기 끌려갔다가 큰일 나겠다. 이제 그런 소리 안 돼. 표정 관리 잘하고 인생 관리 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